오늘은 1년 6개월이 지나고 이제 1년의 절반 다시 시작하는 후반기 첫 주, 7월 첫 주입니다. 우리가 이날을 맥주 감사주일, 그래서 1년에 2번 특별히 감사절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요. 그런데 이제 이 감사절, 뭘 감사할까? 지난주나 그 지난주나 뭐 그전주나 그전전전주나 별반 다르지 않은데 뭘 감사할까? 뭐 2025년도는 새로운 한 해가 될까? 2024년도나 2025년도나 뭘 감사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되는 경향들이 좀 많지요. 끊임없이 참 들어도 잘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 그래서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그래서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길이 뭘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길 함께 알아가고 또 들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 오늘 성경은 하박국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 저자인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쓴 거지만 그 중에는 이 하박국이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갈까부터 고민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로 와서 이 끝부분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이 감사절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 이제 이 고백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이 하박국서 1장, 적어도 2장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무엇이 불만이었냐면 눈에 보여지는 이 앞의 현상들,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만스러운 상황이었다 이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그 시대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내리막이 된 상황입니다. 내리막.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지요. 내리막의 상황, 믿음도 안 좋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은 악을 행하는데 주저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에게만 안 걸리면 누가 감히 나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그리고 내가 걸린다 한들 권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들 맘대로 살아버려요. 그 힘을 가지고. 정의는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은 짓눌려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 시대. 세상적으로 봤더니 왕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 왕들이 계속 신앙이 이렇게 내리막 꼬라박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왕들이 그 모양이니 권세 있는 사람, 귀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붙어가지고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 없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살던 이 시대, 혜성 같은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요시야 왕.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신앙의 위대한 왕 요시야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고민하고 갈등하던 이 신앙의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란가 봐. 이런 위대한 믿음의 왕을 다시 세우다니. 그래서 우상들을 싹 척결하고 정의를 시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치면서 악한 것들을 청산해 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야, 이제 잘 될란가 봐.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어.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 민족도 희망이 생기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허무하게도 이 요시야 왕이 39세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잖아도 이 악한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이 많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땅의 정의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나쁜 놈들은 이렇게 잘 되고 못된 놈들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놈들 싹 손 좀 봐가지고 어떻게 좀 해줘야지 않습니까? 이거를 불평과 원망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 자, 이런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였고 그런 내용이 하박국서의 초반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바뀌었을까?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의 소출,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뭐래요? 18절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을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진 않아요. 왜일까요? 무엇이 이렇게 바뀌게 만들었을까요? 상황이 바뀌어서? 정권이 바뀌어서? 뭐 누가 바뀌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하박국서 1장이나 2장이나 3장이나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바뀐 것은 뭐냐면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각, 내게 씌어진 이 믿음의 눈, 믿음의 안경, 이것이 지금 바뀐 겁니다. 마음과 시각이 바뀌면 감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평범한 것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범한 것들 감사할 수 있나요? 뭐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평범한 것을 뭘 감사를 해. 그런데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굉장히 소중해요. 평범한 일상이 아주 소중하다니까요. 딱히 큰 문제 아니어도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 부임할 때부터 그래요. 식당에 가서도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뭘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같이 가신 분들이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 뭘 감사해? 어때요? 아니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 뭘 감사해? 누가 감사해야 돼? 식당이 나한테 감사를 해야지. 그래요. 그럼 나는 감사 안 해도 되나? 그럼 나는 뭐가 감사할까? 아니 감사의 거리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내가 아프면 지금 여기 와서 먹는다고 음식점에 와 있겠어? 이것이고 저것이고 입맛이 하나도 없으면 그거 먹겠냐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만난 음식점에 와서 음식을 먹고, 저는 전주에서 목회하는 것만 해도 또 감사해요. 왜 그러냐니까 전국에서 하여튼 음식 뭐 그냥 들어가서 먹으면 웬만하면 맛있어. 맛집도 주위에 널렸어.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검색을 안 해봐서 그렇지 대체로 그냥 검색해보면 요 주위에도 뭐 저런 데를 가나 싶은데 거기 가서 또 맛집이라고 막 드시더라고. 우리는 안 가. 가는 데가 따로 있어. 맛있어요. 얼마나 감사해. 이런 데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누리면서 은혜 속에 살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렇게 나를 뭐 생각해 가지고 와서 주니 이것도 또 감사다. 꼭 식당 주인만 나와서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2010년 한 해 동안 서울 소방본부에서 통계를 내본 것이 있는데, 이 소방본부에 소속된 119 구급대 29만 2천 번 이상 한 해 동안 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1만 2천 번 이상을 구조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119 구급대에 하여튼 도움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건지기도 하고 위기를 면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튼 고맙다는 것을 표현한 사람은 100명 중에 3명이더래. 100명 중에 3명만이 고맙다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 역시 여러분 감사가 어떻습니까? 더워 죽겠네 하고 와가지고 여기 앉으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아이고 시원해서 살만하네. 아이고 죽는 줄 알았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나왔습니까? 아니 그것까지 좀 연결이 돼야지. 감사합니다. 옛날에 어땠습니까? 옛날에 뭐 과거에 사람들 뭐 가만히 떼기 펼쳐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가만히 떼기 생각이나 됩니까? 아니 거기 어떻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 예, 네팔에 가봤더니 지금도 그냥 맨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더라고. 무릎 꿇고 앉아갖고 우리보다 훨씬 길어. 근데 그 사람들 막 힘들다고 안 해. 불평하지 않고. 사람은 참 묘하더라고요. 편하면 더 편한 게 좋아. 더 편한 게 좋아. 무릎 꿇고 예배 드리다가 앉아서 예배 드리면 좀 더 편하잖아요. 여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방 가도 나부터도 이제 우리 그만 바닥에 그만 앉고 소파에 앉든가 저기 식탁에 있는 의자 좀 가져와갖고 좀 식탁에 앉아봅시다. 나도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아니 맨바닥에 앉으려니까 불편하다 이거요. 그런 시대예요. 그럼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면 푹신푹신하니 좋다. 아니 이렇게 쉬운데도 옆 사람하고 거리 두기로 하고 있잖아. 아니 코로나가 아니어도 지금 거리 두기로 한다니까. 왜 이렇게 옆 사람하고 떨어져 앉아요? 자, 어쨌거나 그것은 그렇다 치고 좀 감사라도 좀 해보게 보자. 옛날에 얼마나 선풍기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 시대에? 아니 에어컨 없을 때 선풍기만 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고. 그때는 조금 덜 더웠죠? 지금보다 바람도 좀 솔찬히 불고. 근데 또 그때는 또 그렇게 했어요. 지금에 와서 더 편하다 보니까 그때로는 못 가겠어. 그때로는 못 가겠어. 자, 그러면 좋아요. 좋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에 행복한 때에 이렇게 사는가 알고 뭐 하면 된다? 감사하면 된다. 이 감사.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세 고통하는 때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치 아니하며 그래요. 그래서 감사합시다. 뭘 도대체 감사라는 거냐? 도대체 왜 나한테 감사를 강요하냐? 이러면 뭐 할 말이 없어. 평범한 것들에 감사하고 있는가?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럼 왜 평범하고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까? 평범하고 당연한 것, 그것을 그렇게 만드시는 우리를 돌보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평범하지만 당연하지만 그거를 지금 받고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고양시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이제 교구를 맡아가지고 교구 안에 구역을 신방을 했어요. 신방하는데 처음 신방을 했죠. 처음 신방하는데 거기는 좀 외곽이고 좀 가난한 분들이 살아요. 그래서 그 구역을 신방하는데 처음 갔던 집에 할머니 권사님이 할머니 권사님 집에 가니까 애기들까지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 아이들하고 여기 지금 살고 있어요. 제 아들이 그냥 이혼을 해가지고 따로 살면서 아이들만 있다 보니 아들은 직장에 가고 제가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그러세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이제 또 다른 할머니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 거기도 똑같더라고. 그 할머니 권사님하고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 같은 구역에 똑같은 집을 신방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아이고
효도는 둘째고 그냥 결혼해서 평범하게만 살아도 감사다. 어떻습니까? 에이씨. 근데 거기서 더 욕심 부리잖아요. 나한테 애 봐주라고 막 이렇게 안 때밀은 그것만 안 해도 감사다. 그래. 그렇긴 한 것 같은데 막상 현실로 닥치면 에이 그거 갖고는 감사를 못 하겠네. 그래. 이게 우리가 참 이게 듣는 거하고 내가 실제로 감사의 삶을 사는 거하고 차이가 좀 많아요. 그래서 자꾸 뭘 듣느냐에 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동창회 가가지고 왜 성질나 갖고 합니까? 꼭 동창회 가면 잘 나가는 놈 하나는 있잖아. 그 놈은 안 빠지고 나와. 왜냐하면 자랑하려고. 아, 그 놈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자식은 꼭 나와. 그래가지고 자랑을 했었고 막 했는데 듣기는 싫어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 듣고 왔는데 기분이 나빠. 특히 부인들 가가지고는 그거 꼭 보고 와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 남편하고 왜 비교를 하냐고. 그러다 보면은 듣기가 싫으니까 이제 한판 싸우는 거예요. 아, 왜 동창회 갖고 와서 싸워? 비교. 사람 대 사람 비교. 누구하고 주로 비교하냐면 나보다 못난 놈하고는 잘 비교를 안 해. 그런 건데. 잘난 놈. 그러시고 막 못 견디겠다. 그러지 마라. 솔직히 절대 빈곤에서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절대 빈곤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다못해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국가에서 이 주는 것들만 하더라도 과거 우리 어른들 누가 줍니까? 내가 안 벌어오면 누가 줘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일상의 평범한 삶에 대해서 감사가 참 쉽지 않다. 제가 예화에 보니까 뜨끔한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얼마나 가슴 철렁할 일인가. 어느 날 한 아버지가 고등학교 1학년 된 아들 방 옆을 지나가는데 문이 열렸고 방이 깨끗하게 정돈이 돼 있고 침대까지 깨끗하게 정돈이 돼 있어요. 이불까지. 평소 이런 놈이 아니요. 아들도 키워보잖아. 평소 이런 놈이 아니요. 근데 방문이 열려 있는데 깨끗하게 정돈이 돼 있고 이불도 다 정돈이 돼 있는데 뭔 일이다냐. 그러고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이불 위에 딱 침대 위에 편지가 하나 있어요. 이놈이 편지를 쓰는 놈도 아니요. 근데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아니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평소 안 그랬는데.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편지를 이제 읽었어요. 자,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저는 지금 아주 안타깝고 슬픈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써요. 요새 저에게 새로 여자친구가 하나 생겼는데 그 여자친구와 함께 멀리 떠나려고 해요. 엄마 아빠가 그녀를 안 받아들일 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스테이시를 향한 저의 마음은 이 열정은 억누를 수가 없네요. 그녀는 피어싱을 하고 문신을 하고 몸에 꽉 끼는 복장을 하고 다니고 저보다 훨씬 나이도 많지만 좋은 여자예요. 제가 그녀에게 도망치자 한 것은 단지 열정 때문만은 아니고 그녀는 지금 임신을 했어요. 그녀는 우리가 아주 행복할 거라고 말하면서 숲속에 작은 이동식 주택이 있으니 거기 가서 살자고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도 아이들도 많이 낳아서 잘 키우자 서로 약속을 했고요. 스테이시는 마약이 진짜로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에게 깨닫게 해줬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마약을 재배하면서 그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팔면서 살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스테이시를 위해서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지금 그녀는 많이 아프지만 앞으로는 더 건강하게 될 거예요. 아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15살이에요. 그리고 저 자신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잘 알고 있어요. 언젠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아빠를 방문할게요. 그때까지 잘 계세요. 사랑해요. 아빠의 아들 존.
자, 내가 이 편지를 받았다. 내가 이 편지를 받았다. 어떻습니까? 응? 그런 편지 쓰지 마. 내가 그 편지를 받았다.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제정신 되겠어요? 자, 다행이에요. 잘 들어요. 추신이 있어. 잘 들어요. 추신, 아빠, 위에서 말한 내용 중에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친구 타미의 집에 있어요. 제가 편지를 쓴 것은 아빠가 저의 성적표만 보고 야단치실 것 같아서 그랬어요. 인생에서 성적이 나쁜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많다는 것을 지혜로운 아빠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의 성적표가 지금 책상 가운데 서랍 안에 있어요. 아빠, 지금 제 편지를 보고 화가 나지 않았으면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바로 집으로 갈게요. 다행이죠?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니, 내 아들이 이렇게 됐어 봐.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안일이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서 생각해 보면 참 공부도 중요하고 성적표도 중요하지만, 아이고, 그 꼴 안 났으니 다행이다. 이놈이 그러고 보니 공부는 못하는데 머리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살 길을 찾는 거 보니까. 자,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공짜로 받고 평상에 누리며 사는 햇빛과 공기와 물과 많은 영적인 은혜들,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자, 이 모든 것이 감사거리가 아니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안타깝게도 불평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으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렇게 살면서도 사실은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내려있는 만나를 40년 동안 먹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자연스럽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소중한 공간,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장소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큰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감사는 습관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늘 나도 모르게 감사가 새어나오는 사람, 일상에 특별한 뭔가가 없을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시각과 마음이 바뀌면 때로는 우리 앞에 불평과 원망거리까지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앞서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길래 얼마나 감사하니. 삼중고라 표현되는 헬렌 켈러 여사의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볼 수 없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삼중고의 여인.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는 아니더라도 한 가지, 볼 수 없다는 것, 이 한 가지만도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좋은 최애 장난감이 테레비더라고. 테레비. 그래서 우리 효자 효녀들이 이거 보세요 그러고 이따만한 테레비도 하나씩 걸어드리니 심심하지 않고 얼마나 좋은지. 아니면 돌렸다 하면 그냥 테레비가 돌렸다 하면 얼마나 좋아. 이 방송 얼마나 좋냐. 앞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예전에 아이들 수련회를 하면서 한번 눈을 가려보자. 눈을 가리고 한번 움직여보자. 여러분 눈 딱 감고 움직이는 순간부터 두렵습니다. 이 앞이 편탄할까? 계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웅덩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걸려 넘어지지는 않을까? 금방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늘 보고 살아가는 우리 어떻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사실 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 훨씬 큰데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면 하박국은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리고, 이 표현이 나와요. 창자가 흔들릴 만큼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뭘까요? 그 이야기가 뭘까? 하박국이 아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 사회 현상,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의인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쁜 놈이 잘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1장, 2장.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의인은 살리되 악인은 심판할 거다. 자, 그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저 북쪽에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올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잔혹하게 쓸어버리는 이 바벨론의 군대가 올 것이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큰일이 났어요. 그 바벨론의 군대는 잔혹하기로 소문났습니다. 그 말발굽으로 적당히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거스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응징하는, 창자가 떨릴 만큼 두려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도대체 17절에 가가지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자 확신입니다. 하박국을 만나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때요? 자,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꾸중을 하지만 그 엄마가 그렇다고 해서 칼을 들어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 것을 알아요. 우리 엄마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지금 진노하신 것은 맞지만 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돌보실 것에 대해서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망하지 않고 다 죽지 않을 것에 대해서도 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절망의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선하신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한 여인이 캘리포니아 사막 근처에서 남편이 육군 훈련소에 입소를 해갖고 훈련하는 거기를 따라가서 살림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그래서 다른 것이 중요치 않다 생각하고 왔는데 사막 근처에 이 훈련소, 뭐 제대로 돼 있는 이 인프라가 없는 그 지역. 그래서 자기 신세에 대한 불만을 담아가지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는데, 아버지, 지금 남편은 캘리포니아의 사막 근처 육군 훈련소에 배속돼 있어요. 전 여기에 있는데 비참하기 짝이 없어요. 선인장 그늘에서도 화씨 125도, 섭씨 51도, 뜨거운 더위가 몰아닥치고 있고 영어로 의사소통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음식물은 물론이고 숨쉬는 공기도 모래투성이고요. 여기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곳에서 사느니 차라리 교도소가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편지를 아버지에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낸 답장은 두 줄이었습니다. 얘야, 교도소에서 두 사나이가 창밖을 보고 있단다. 한 사람은 창살을 보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별을 보았지.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니? 창살을 보고 있니? 창밖에 별을 보고 있니? 하늘을 보고 있니? 무엇을 보고 있니? 여러분, 우리 앞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지금의 이 세대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신앙인의 눈에 불만들도 굉장히 많고, 불평 어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성도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요? 마음이 바뀌고 신앙의 눈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써보시라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왜 바뀌었을까요? 하박국이 그렇게 불평 어린 마음으로 저 성 위에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면서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와 줬어요. 그 불평하고 있는 자리에 찾아와 줬어요. 왜? 그 불평하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던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 줬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지금 바뀐 겁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만 방황하고 문제 앞에서만 낙심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적어도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은 알고 믿어야 된다. 지금도 우리의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개입해서 역사해 주시는, 문제를 바꿔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알고 믿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고 소망의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와라, 기도해라 이겁니다. 제 얘기 아닙니까? 제 얘기. 여러분, 문제가 너무 크니까 낙심이 되더라고요. 절망이 되더라고요.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쪽으로 누워도 생각이 되고 저쪽으로 누워도 저절로 찾아와요. 생각이 돌아가고 별짓을 다 해도 생각이 되고, 일어서도 앉아도, 심지어는 찬송을 부른다고 하는데도 고민과 걱정거리가 계속 올라와. 아니, 이게 사람이더라고. 내가 겪어봤어요. 저도 믿음이 좀 그래갖고 겪어봤어요. 다 겪어봤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더라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왜 문제만 묵상을 하냐? 하나님 좀 묵상을 하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 좀 묵상을 하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지. 그래서 이 답답한 목사를 하나님이 깨우치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이런 말씀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끄러운 고백을 했죠. 성경을 읽으면서 내 진짜요를 했다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아멘. 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을 받으면 아멘, 이게 정상 반응이에요. 근데 이 정신이 얼 빠져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진짜요 그랬더니까, 저같이 그렇게 멍청하게 신앙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아멘 그렇게 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경,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경을 좀 달라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 안경이 안 좋아지니까, 눈이 갈수록 나빠지니까 안 보여. 저도 올해 들어가고 교동문을 읽을 때 이렇게 있습니다. 안경을 벗고. 아시죠? 네, 그게 사람입니다. 멀리 있는 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시각을 회복해라. 그러면 정말로 가까이 계시면서 나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채우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하박국이 18절에 고백하는 나의 기쁨,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전능하신 이름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거기서부터 우리를 능히 살게 하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오늘 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다시 감사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활 조건을 꼽으라 그랬더니 72가지를 꼽았습니다. 그 중에서 절대 필요한 것을 꼽으라 했더니 18가지가 선정이 됐어요. 자, 오늘날 똑같은 질문으로 필요한 생활 조건이 몇 가지입니까? 그랬더니 500가지가 나왔습니다. 72가지에서 500가지. 절대 필요한 것 그랬더니 18가지에서 50가지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풍요로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얼마나 더? 그러면 이 많은 것을 누리고 사니 행복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희 처남이 라오스의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라오스, 북한보다 조금 잘 사는 나라 라오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높다는 사실. 뭐죠? 행복이 조건에 있지 않다는 거 너무 쉬운 얘기인데, 너무 뻔한 얘기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이 많은 것을 누리는, 실제로 그 라오스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에 가서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예. 제가요, 꽤 오래전에 그 라오스에 우리 처남이 전도를 해가지고 라오스 국립대학에서 공부를 최고로 잘하는 수제 여자아이가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된 그 과정 속에 이 한국에 한번 왔었어요. 우리 양문교회도 왔었어요. 한옥마을도 구경도 했고, 어쩌면 제 그 프로필 사진 중에 우리 딸인가 하는 한복 입은 자매들, 라오스 자매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 한국에서 살고 싶냐고. 그런다고 하더라니까. 지금 그 자매는 라오스의 국립대학을 졸업하고 국립은행에서 굉장히 그 나라에서는 연봉도 많이 받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한국 땅에서 살고 싶다고 하더라니까. 근데 여기 살고 있는 우리는 뭐냐 말이에요.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또 다른 불평거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게 뭐냐 말이야.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맞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이 씌워주신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맞냐?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어서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 압니다. 근데 실상은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없어. 늘 드리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빠져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오늘도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기쁨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찬양 영상 잠깐 봅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믿음의 안경을 주시라고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밤중에 와가지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아람의 군대가 성을 꽉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사환 게하시의 눈에는 아람의 군대가 잔뜩 보였고 거기에 위축이 돼가지고 아하, 우리가 죽게 됐구나.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눈을 열어주니 그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위로 하늘의 군대가 쫙 둘러싸고 있더라. 그것을 보고 있던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군대만 보고 원망했던 게하시하고는 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눈에 세상만 보여지고 눈앞에 문제만 보여지고 사람만 보여지고 거기서 멈춰지는 이방인과 같은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